예레미야서 3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중에 예레미야서 31장이 사실은 제일 아름다운 장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여러 군데가 있지만 잘 표현하는 대목이 바로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 마음이 본래 무엇일까를 제일 잘 드러내주고 있는, 한편으로는 직설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이런 표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집결되어서 그 다음 그들이 가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라헬이 웁니다. 라헬은 레아와 라헬 우리가 다 아는 이름들이지만 일종의 자기의 자손들이 잡혀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 어미의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올지, 살아 돌아올지, 몇 년이 걸릴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포로로 잡혀가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눈물 멈춰라. 아니 울고 있는 사람에게 눈물을 멈추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네가 내 입장 대봐. 눈물이 안 나오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 울지 마. 그러면 네가 어떻게 나보고 울지 말라고 그래? 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고 감정도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보통 인간이라면 우는 사람 앞에서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힘들겠다 같이 울고 그리고 나서 서로 위로하는 그게 순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뜸 울지 마라. 여기는 분명히 뭔가 든든한 백그라운드와 설명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라헬이 지금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라헬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라헬에게 너 울지 마. 눈물 그쳐. 그러면 그 눈물을 그치고 울지 말아야 될 뭔가를 갖다 놓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뭔가 근본적인 이유라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식이 잡혀갔는데 자식을 앞에 갖다 놓든지, 돈을 다 잃어버린 사람 같으면 돈을 앞에 갖다 놓든지, 또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같으면 건강을 회복시켜 놓고 너 걱정 말지 울지 마라.
이래야지 울음이 끝일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울지 마라, 왜 눈물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좀 의아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산일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자,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북중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서로 다른 시간에 멸망당했지만 그들이 잡혀가서 지금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일로 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네가 거기 가서 30년 고생했으면 30년 고생한 것만큼 내가 삭슬 줄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대가를 지불하러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고생하러 갔는데, 아니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놓고는 마음이 너무 안 돼서 그 안 된 그들의 상황을 보시면서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횟수와 시간만큼 내가 삭스로 쳐줄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는 말이죠. 이 단어 하나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내가 어떤 그 자식이 보통 어렸을 때는 징계를 내렸어요. 벽을 보고 앉아 있으라고 하든지, 너 게임 못한다고 하든지, 예를 들면 이런 등등등의 징계를 내가 내렸지만 마음으로는 빨리 풀어주고 싶어. 그래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 아이가 잘 참으면 내 마음으로는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뭘 잘했다고, 벌 받는 애가 뭘 잘했다고 이 아이에게, 얘가 잘 참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네, 그리고 그런 것을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이 아이에게 뭔가를 보상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 삭슬 받을 거다. 너 고생한 거에 대하여 내가 다 보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너 고생하는 것, 물론 네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거지만 이 고생하는 거에는 귀한 보상이 따를 거다. 이런 약속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셔서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에브라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몫을 에브라임이 받았습니다. 워낙 똑똑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리더를 해야 돼,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 있잖아요. 보면 쟤는 리더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리더가 됐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리더로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사사가 거기서 나왔고 여호수아도 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장자로서의 놀라운 축복도 받았습니다. 제일 좋은 땅 받았습니다. 노른자의 땅 받았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전체 핵심되는 땅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장자야. 우리는 최고의 가문이야. 우리 앞에서는 다 무릎 꿇어야 돼. 우리 앞에서는 다 고개 숙여야 돼. 우리 앞에서는 다 눈 내리 깔아야 돼.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이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에도 보면은 에브라임은 늘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래 언제 이것을 깨닫느냐? 오늘 여기에 바로 18절에 이렇게 깨닫는 때가 옵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멍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길길이 이리저리 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에브라임, 왕조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 깊이 통회하는 모습을, 스스로 깨닫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란 이런 것입니다. 애통이란 이런 것입니다. 애통이란 뭐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본질이 이런 망아지 같은, 이런 멍에를 싫어하는 송아지 같은,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내 식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 본질이 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자기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교만한 인생이고,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가 탄식하고 애통하고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한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 주셨습니까?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 주셨습니다. 그거 못 깨달으면 아무리 은혜를 줘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아니 선물을 줘도 선물을 선물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선물을 줘봤자 선물은 오히려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징벌을 하셨고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빼앗기고 나서 절절히 고통 가운데 머물 때 그가 내가 저지른 이 행위보다도 내 본질이 이런 인생이라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가 탄식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19절까지도 에브라임의 표현이에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내 볼기를 쳤다. 스스로 징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자신을 징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자기가 어떤 인생인가를 깨닫고 다 자기가 자기를 징벌하고 있는, 볼기를 친다는 것은 매를 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 이제 드디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속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없는데 사랑하는 자야. 기뻐하는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를 늘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깨달아라.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마음에 늘 있다. 여러분, 이 20절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탕자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어떻게 사는지 왜 소식을 안 들었겠습니까?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마음입니다. 돌아와. 네가 좀 돌아와. 나의 마음은 네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줄게. 네가 재산 탕진한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네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재산 전부를 줘도 아깝지가 않아. 네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예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지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라고 얘기한 내용이지 이 탕자가 잘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에브라임을 사랑하고 그들이 잡혀갈 때도 사랑하고 범죄할 때도 사랑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늘 징계할 때도 생각했다. 그런데 네가 탄식하는 걸 내가 들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내가 마음이 기뻤는지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하늘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너 정말 잘했다. 네가 드디어 네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고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기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애가 끊어지는 것처럼 애 끊는 것처럼 내가 그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 제가 좀 더 많은 수식어를 쓰고 싶은데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절절히 보고 싶다. 그립다. 만나고 싶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다.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돌본다. 이것이 내 삶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구절들을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어떤 때는 마음이 좀 막 딱딱할 때 그리고 은혜가 없을 때 근데 이 구절을 생각하거나 어제도 이 구절을 읽고 있으면 그냥 읽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뭐 제가 여기서 무슨 의미를 발견하고 뭐 이 뜻은 이것이다라고 그것을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 속에서 징계하실 때에도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마음이 들끓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막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의 표현을 막 이렇게 들끓듯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면 사실 사랑할 소망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면 사랑할 소망이 생기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걸어가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사랑을 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무덤 속에서 보여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이 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한 인생, 참으로 뭐가 잘한 것도 없고 우리 주님 앞에 빚만 지고 잘못한 마이너스 목록만 잔뜩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한 것이 많았음에도, 예수 믿고도 불순종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삭스로 내가 여겨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겠다고 그것마저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찌 이런 계산법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겠습니까? 들끓는 사랑, 감당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 그 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 그리고 영원한 그 사랑 오늘도 내 마음으로 느끼고 그 가슴으로 생각하며 그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